우리는 지난 주일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련 앞에 본능적인 반응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 참 어리석을 때가 많죠.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인 나의 판단과 생각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과 형편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본능의 나를 그대로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본성에 저항해서 상황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이 36편의 말씀은요, 전반부에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상, 어리석음을 고발하고요, 중반, 후반부에는 인간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고 볼 것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대로 반응하면 어떨까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죄악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 깊은 고민 속에 계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천지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더 신뢰하죠. 눈에 보이는 것, 이성과 나의 경험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이런 가치를 뒤집습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5절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포위된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어떠십니까? 랍사게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죽이지 않고 어차피 이미 이건 끝난 게임이니까 너희가 항복하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지방으로 옮겨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대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잘못된 옹고집은 인생이란 거대한 여정이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죠. 심지어 모든 종교들조차도 인간하기 나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하기 나름인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한계와 이성,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랍사게의 말이 훨씬 더 솔깃하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안 되고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굴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히스기야를 보면 시련에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호흡을 늦춥니다.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일 말씀으로 표현하면 대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눈에 있는 상황을 보면 더 움츠러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죄의 본성으로 시련에 반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오늘 2절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련을 받을 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넓은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것, 그 시련 안에 있는 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뿐만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 갇혀서 자기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잘못을 찾아내서 고칠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게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내 안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니까요,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깊이 보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국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관심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관심으로 가장한 무관심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자기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련이 오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죠.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내게 이런 고민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고민을 해야죠.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려면 홍해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한 불평을 내죠.
하나님이 온갖 노역과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시련을 만나니까 곧바로 나오는 불평이 무엇이었죠?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신 겁니까? 라는 불평을 하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불평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생시키시려고, 또는 이집트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노예로 그들을 이용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성경의 큰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 사건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의 관심은 늘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더욱 본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시련을 만난다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요? 나의 관심에서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련 앞에서 나의 본능으로 반응하는 세 번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련과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의 본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설령 속임이고 선한 일이 아닐지라도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관심과 나의 감정,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결국 그 시련을 피해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 와중에서도 자기 꿈을 통해서 형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눈치 없는 요셉을 향한 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에게는 이것이 시련이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 장자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도권을 갖는 일에서 자신들이 밀리고 요셉이 가장 일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질투심 속에서 형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죠. 동생을 죽이거나 팔아 넘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시련의 해결책은 살인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시련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런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36편의 말씀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긴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 이 긴 호흡이라는 것은 순간 시련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찰나가 될 수도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요셉처럼 20년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긴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며 주목하며 나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속에 역사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끊임없이 채워 넣어도 결핍되고 망가진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께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목말라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련이란 주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생각이 좁아지고 움츠러들고 생존의 본능, 악의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와 본능을 거스릅니다. 생명의 원천이 문제 해결도 아니고 돈도, 직장도, 친구도, 관계도, 가족도, 친구도, 자녀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주의 빛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빛이 비추면 시련의 컴컴한 터널 같은 그 우리의 상황이 다시금 밝게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낭떠러지인 줄 알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한 걸음이 알고 보니 생명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 공의,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지라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련 안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시련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하게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까?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와 더 친해지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저 숨 좀 트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줬잖니. 내 아들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렴.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애환 그리고 시련들을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죠 라고 아주 쉽게 말하거나 교리가 삶의 답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축소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도 보면 성육신과 고난, 죽음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삶이 쉽게 판단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성경이 가르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 한 호흡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열하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야겠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상황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시련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